제가 기억하느라 하여튼 새벽 기도에 최봉수 집사님 처음 오셨는데 안 본 사람 수요 예배를 처음 오셨고 몰라 그 전에 오셨던 거 제 기억은 없어서 하여튼 잘 오셨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24시간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를 가리킨 얘기로 딱 넘어오면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국가의 멸망 이런 것은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이제 잘못 가르치는 분들의 책임도 있는데 자꾸 이 공포만 유발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근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도 애굽 전역을 휩쓰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죽음의 사자라 할지라도 전혀 그 집에 들어가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종말에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환란이 전 지구상,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인데 요즘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뭐 별별 얘기가 많이 있어요. 유럽과 미국이 지난 70년 동안 딱 붙어서 서로 거의 한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지금 쫙 갈라서기 시작하고 있어요. 유럽도 미국한테 뿔따고 나고 미국도 유럽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이게 종말을 위한 하나의 가장 제가 계속 했어요.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계속 친하면 안 되는데 종말의 시나리오에는 유럽의 나라들이 옛 로마를 다시 세웁니다. 아멘. 아니 계시록에 나오는 10뿔과 7 언덕 위에는 로마를 가리켜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로마예요. 거기서 10왕이 나오는데 그 로마가 그 온 세계 정치적 세력을 다 움켜줘야 되는데 미국은 거기에 같이 끼어드는 세력이 아니거든요. 언제 유럽과 미국이 갈라설까 저는 그걸 70년대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장로님 평생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그냥 하나 한 덩어리처럼 우리 평생에는 하여튼 미국과 유럽이 갈라진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일이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점점 심화될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새 로마 제국을 옛 로마를 다시 우리가 재건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종말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만 바라고 나에게 도움을 구한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그래서 멸망한다는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를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이런 거예요. 네 백성은 네가 알아서 살려요. 바보야. 내 백성은 내가 살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브리인과 애굽인 사이에 구별을 만드시면서 히브리인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보호할 테니까 바로야 네가 제주권 내가 보내는 재앙 속에서도 네 백성을 애굽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아멘.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우리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신다? 그거를 마귀한테 원수한테 하나님께서 조롱하실 거예요.
너는 네 백성, 네 새끼들 네가 알아서 제주껏 보호해보라고. 살릴 수 있으면 살려봐. 내 새끼들은 내가 확실하게 챙길 거니까요. 아멘. 그게 종말을 향하여 이런 별별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요, 제일 끝에 이제 그 얘기가 제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18, 19, 20절의 시작.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있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 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땅의 기초가 진동하고, 뭐 백두산이 터지네, 후지산이 터지네, 아니라고 울릉도가 터지네, 뭐 울릉도가 터지면 백두산보다 더 큰 게 터지네, 뭐. 후지산, 여러분 후지산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동경에선 보인대요. 이렇게요. 그놈이 터지면 동경 시내가 다 불바다가 되는데, 동경에 여러분 인구가 2,500만 이상. 후지산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쯤. 대한민국 인구만큼 정도가 후지산 부근에 살고. 그놈이 터지면 그 사람들 거의 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 어디로 도망가라는 건데 바다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땅이 취한과 자같이 비틀면, 이 지진의 모습입니다. 지진이 심하게 오면 땅이 막 이렇게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데, 그러니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뭐가 버티고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침망이 흔들린다 그러는데, 이 침망은요, 한국 사람들은 침망이라는 걸 안 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는 온두라스 같은 데는 그 해먹을 걸어놓잖아요.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그물로 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먹이에요. 히브리 말로도 해먹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히브리 사전에도. 근데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는데 해먹이 안 흔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땅이 흔들리는데 나무가 안 흔들릴 재주가 있어요? 내가 땅이 흔들린 속에서 안 흔들릴 방법은 없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땅을 흔들어 버릴 거니까, 지구를 흔들어 버릴 거니까. 그렇게 무서운 멸망을 전 세계에서 피할 데가 어딨냔 말이에요. 온 세계를 하나님이 흔드시니 어디로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함정에 빠진 자는 나와도 올무에 또 걸리게 만드시겠다.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터져 오르는데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두 단어로 들어가죠. 휴거. 이 땅에서 못 살아요. 들림받아 올라가야 살죠. 옆에 이제 들림받아 갈시다. 네. 들림받아 갈 만한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 강의안으로 329페이지입니다. 강의안 44번 페이지로 329페이지. 위에 있는 골뱅이는 그 전 거 얘기니까 밑에 있는 골뱅이 6절에서부터 329페이지 강의안 펴시면, 두 번째 6절에부터 같이 시작. 6절에 그러므로라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즉 전세계적인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과, 그게 한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의, 거민들의 죄 때문이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황폐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다 망했다, 그런 뜻을 반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더라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지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죠.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여러분, 이게 한 도시가 멸망한 일은 많아요. 한 국가가 폭삭 주저한 일은 인류에 수없이 반복된 일입니다. 멀리서 볼 게 없이 그냥 한국의 역사만 봐도 고구려가 멸망할 때 20만 명이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고구려인의 인구가 400만이에요. 여러분, 400만 명 중에 20만 명이 개처럼 끌려갔어요. 여러분, 당나라에 도착한 게 20만이야. 가다가 10만은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라고요. 당나라에 도착한 사람 수를 센 게 20만 명이라. 인구의 10분의 1 정도를 끌고 간 거예요. 그 비참한 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을 수없이, 백제는 안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한 도시나 한 국가가, 한 민족이 당한 일은 세상 역사에 흔해 빠진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멸망을 당한 일은 노아의 홍수 때 말고는 없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 임할 환란은 노아의 홍수 유일했던 전 세계적인 멸망이 또 한 번 일어난 게 마지막 환란이죠. 인류 역사 딱 2번만 있는 일인데, 노아의 홍수 때는요, 짐승은 많이 죽었어도요, 사람은 그때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지 전 인류가 100만 명도 안 됐어.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10,000명, 20,000명밖에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담 때부터 그때까지 사람이 길게 살아 그렇지, 살기는 뭐 800년, 900년 살았지, 그렇게 여러 대가 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때 사람들이라고 800년 산다고 아들도 한 500명 낳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아들 뭐 3명, 4명밖에 안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인구수가 뭐 10,000명? 50,000명? 10만 명은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에 그 홍수가 왔기 때문에 짐승도 죽고 뭐 나무도 다 망가지고 산도 망가지고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난 건데, 이번에 2번째 오는 전 세계적인 멸망으로 죽을 사람은 지구의 인구의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지금 80억 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한 55억에서 60억 명 정도가 죽습니다. 뭐 너무 숫자가 크니까 2차 대전 동안에 2차 대전 그렇게 죽었는데요, 다 죽은 사람 숫자가 1억이 안 돼요. 7천만 명입니다. 2차 대전,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2차 대전에 다 죽은 숫자가 7천만 명. 그러니 50억이 죽는다 이거는요. 뭐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들림 받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봅시다. 13절에, 이사야서 13절 우리가 많이 읽었죠?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나무를 주음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이로운 나무를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아들이 비유하면서 3가지가 이로운 나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활에 밀접하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열매들을 제공한 3나무를 얘기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3가지 나무가, 우리 한국 사람은 무화과가 없던 동네에서, 요즘은 한국 가니까 무화과가 많더만 여기저기서 온실에서 키워갖고 무화과가 흔하더라.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서 전 생전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보고요. 부산 따라서 어디 가서도 무화과 나무 본 적 없어요.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라 한국 사람 무화과가 없어. 감람나무도 없어. 지금도 감람나무는 한국에는 없어요. 지금도. 포도나무는 한국에도 있으니까 좀 우리가 알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짜서 걸로 요리도 해먹고 몸에도 바르고 상처도 치료하고 햇볕은 따가운 햇볕으로 등잔도 키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여러분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말렸다가 열매로 먹지만 그 이파리를 갖고 상처 치유해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죽을 병을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무화과 나무 해갖고 종초에 붙여서 그 종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종기로 사람 죽습니다 옛날에는요. 포도나무도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포도주가 없으면 살 수 없죠. 왜? 물이 너무 좋지 않아갖고 맹물을 마신 사람이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방 그 오래된 몇 달씩 저장했던 물탱고했던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아서 사람이 막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는. 그래서 포도주를 탔던 거예요. 포도주를 타서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서 그 어느 정도 소독도 되고 좀 먹을 때도 마실만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사람이 마실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빗물을 6개월 저장했던 걸 마시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9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물이라도 마셔야 사람이 사니까. 근데 도저히 그냥 마시기는 막 아이고 어떻게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포도를 타갖고 포도주와 함께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한국 사람 쌀처럼 고추처럼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세 가지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비유가 이제 이 세 가지 나무가 이사야서 24장, 34장, 계시록 6장에 이 나무들에 대한 얘기가 대환란과 연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뭐냐고 하면 세계 민족 중에 일어난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들을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감람나무는 흔든데요. 그 대추나무 같은 거는 더 높이 달려갔고요. 한 8m, 10m 저 정도 높이의 대추나무 열매들이 달렸는데 저걸 한 사람이 기어 올라가서 탁 따고 다음 나무에도 그것이 딸려니까 이게 몇만 그루씩 심었던 과수원에서 살 수가 없는, 너무 높아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든지 이러고 기어 올라갔는데 요즘은 캘리포니아에 그 대추나무 키우는 데서 그게 전부 저 중동에서 들여온 대추나무입니다. 아프리카인지 어디서 들여온 대추나무인데 그 품종으로 심은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토양이 좋고 기후가 좋으니까 그 아프리카보다 더 좋은 대추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대추가. 근데 요즘은요 그걸 올라가서 따는 게 너무 힘드니까 큰 기계가 하나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찍 하면 이렇게 손 같은 게 이렇게 벌려져요. 찍 하면 나무를 탁 잡은 다음에요 기름이 막 흔들어요. 비처럼 떨어지고 막 수천 개가 떨어지면 또 이런 찍 가서 다음 나무 잡고 흔들면 그 10m 되는 나무가 이렇게 휘면서 탁 떨어진다고. 그렇게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수확할 거 다 거두고 몇 개나 거기 남았겠느냐. 너희들 생각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여 멸망할 때 죽은 사람이 더 많겠어? 거두어간 열매가 더 많겠어? 거둔다고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겠어?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얘기를 보시면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걸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34장으로 여기 제가 찍어놨는데 좀 프린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34장 4절에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여러분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는 표현은 요기하고 계시록 6장 두 군데밖에 안 나오네요. 계시록 6장에 종이축처럼 말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아이고 너무 거대한 얘기라 우리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봐야지 그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만상, 온 세상에 존재하는 만상이라는 건 만유라고 할 때 온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쇠잔하여질 것인데 포도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여기
그냥 프린트된 거 읽으셔도 좋습니다. 6장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다 찍진 않았지만 시작.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덜 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밑에 읽어보면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또 뭐 여러 장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수님 재림 때란 말이죠.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 그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공포로 가득 찼는지, 산과 바다를 향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어달라. 산이여 바위여 우리를 덮어버리라.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분을 마주 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구약 예언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울 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같은 날이다. 근데요, 계속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골뱅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 살펴볼 것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땅에 떨어진다 할 때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항상 무화과 나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스가랴 13장에 온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욕보이고 이번에 하마스가 갑자기 기습해 갖고 들어와서 수많은 부녀자들을 잡아가서 욕보이고 그리고 죽이고. 근데 이게 그때는 그 몇 마을이었죠. 가까운 몇 마을만 그렇게 했는데 이 스가랴에서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이스라엘이 그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이제 마지막 남아서 오늘이면 예루살렘도 함락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그 치욕을 당하고 살육을 당할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그러니까 그날 아침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아침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적군에게 맞아 죽고 부녀들이 그런 짓을 당하고 이스라엘이란 국가 전체가 다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을 그날 아침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땅에 다 떨어지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 세상에서 거의 전멸당하는 것과 같은 그 일을 당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환란지. 그게 대환란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죠. 근데 곧 여섯째 인을 떼실 때고요. 셋째 인을 떼실 때는 여섯째 인보다 훨씬 앞에 있는 게 셋째 인이죠. 그때는 여러분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검은 말은 색깔이 검다는 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몰랐어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요. 남한에서 온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일단 북한에서 온 사람은 얼굴이 까맣대요. 햇볕을 많이 봐서 까만 게 아니라 못 먹어서 까매요. 너무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필요한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피부가 새까맣게 돼요. 그 남한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전부 허여멀고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네는 화장품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는데 자기네가 한국 화장품을 사서 아무리 발라도 이 남한 사람처럼 하얘지질 않는데 한 몇 년 지나서 한 몇 년 잘 먹으면 이제 점점 하얘진대.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 시골에 옛날에 가난하던 사람들 보면 다 얼굴이 새까맸어. 저희들은 그때 배가 고파서
새까만 게 아니고 맨날 그분들이 뭐 밭에 나가서 김 메고 막 농사지나 맨날 햇볕을 쬐서 피부가 타서 새까매진 줄 알았더니 배가 고프면 새까매진. 검은 말은 그래서 기근을 나타내요. 그 기근대에 얼마나 심한 기근인지를 나타내게 하여 밀 한 대박이 빵 한 두 덩이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밀 한 대박이 우리가 자연이 그래서 요만한 밀가루 한 봉지보다 조금 더 많은 거. 그거 한 봉지라면 빵 한 개 하고 반쯤 더 나와요. 두 개가 잘 안 나와. 이만한 큰 빵을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비드 때 하도 빵을 안 팔아서 제가 결국은 7번 만에 빵을 만드는 걸 성공해서 지금도 가끔 빵 한 번씩 만들어 먹는데 사는 빵은 너무 방부제가 많이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데 뭐 그걸 또 언제 맨날 너무 일이 많아갖고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잘 안 만드는데 가끔 그래도 아유 방부제 들은 빵이 싫어서 한 번씩 만들어봐요. 그 빵 한 두 덩어리 만들 정도 밀가루 한 대빵이 250불, 300불 한 거예요. 제가 코비드 동안 하도 식료품값이 올라서요. 가끔 이렇게 슈퍼마켓 가는데 왜 날씨가 막 춥다가 막 눈 오고 막 붓다가 하루 갑자기 날씨가 좀 지워지면 그날 슈퍼마켓에 들어가 있는 손님 중에 한 8, 90%가 노인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쇼핑감을 막 골목마다 저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르쳐서 뭐 저도 남들이 볼 때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전 조금 더 쌩쌩한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너무 비싸지니까 거기 서갖고요. 살까 말까. 한 번은 제가 슈퍼마켓 갔는데 제 앞에 쓴 할아버지가 많이 안 산 것 같아서 그 뒤에 서서 빨리 나가려고 실컷 다 올려놨다가 돈이 띡띡띡 돼서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돈을 막 내려. 그 할아버지가 뭐 담배를 샀다든지 뭐 별 쓸데없는 거 그냥 그런 걸 사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전부 식료품인 거예요. 쑥, 뭐, 빵, 뭐. 이거 들고 와서 먹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 돈이 모자란다고 빼라는 거야. 그래서 막 빼. 제가 이렇게 살는데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 뛰어들지 말자. 또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계속 누가 저를 쪼아가니까 이건 성령님이 쪼으시나 보다 해서 할아버지 그거 담아야 돼. 아이고 계속 이분 뒤에 건 내가 내. 그러니까 벌써 한국의 그 탑골공원에 서울에 매일 노인들이 점심을 얻어먹으려고 무료 급식을 2시간 주고 있어요. 거기 서서 예를 들면 12시에 밥을 먹는다면 10시부터 서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밥 받아 먹는 데까지 2시간. 여러분 2시간 서서 밥을 먹으면 거기 몇천 명 서 있다. 100명, 200명 서서는 2시간 안 걸려요. 여러분. 그건 10분, 20분 지나갑니다. 2시간 섰다면 1000명 이상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2시간 밥 먹으려고 우리 같으면 그 2시간 거기서 뭐 랍스터를 퍼주고 캐비아를 다 발라준다는데 2시간 줄 서 먹겠어. 이 추운데 그 2시간 섰다가 밖에 야외 얼마나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료품 값이 없어.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그런데 그거보다 10배, 20배 음식값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천사에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성전에 등잔에 기름이 계속 공급돼요. 포도주도 뭐예요? 제사 때 쓰는 겁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가리키고 감람류는 성도의 기도와 예배를 나타내요.
파는 가격이 뭐 100배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지장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밀가루 한 봉지에 300불 하는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억만장단, 백만장단, 100만 불 갖고 뭐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한번 인플레이션이 2000%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이 돈을 가지고 가서 빵 한 덩어리보다 그 빵 한 덩어리 부표보다 더 많은 지폐를 들고 와서 카트로 싣고 와야지 빵 한 덩어리 사가는 이런 꼴을 당했는데, 그리고 거기 아르헨티나에 이민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막 100만 불, 200만 불 벌었는데 나라가 그 꼴이 되니까 뭐 얼마 못 가서 그 100만 불 버는 거 자기 30년, 40년 고생하고 60년대 배 타고 아르헨티나 이민 왔던 사람들인데 60년대에 그러고 와갖고 30년, 40년 고생해서 모아놓은 전 재산이 1, 2년 만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교민들이 수없이 다른 나라로 다 나가버렸어요. 브라질로 가고 미국으로 오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 꼴이 오면요, 100만 불 갖고 있는데 그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요, 그걸.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계속 드려지게 해라. 아니, 예배 드리는 성도가 살아있어야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 와중에도 왜 살려두신다? 어떻게라도 무슨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런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빅터 목사님, 벨라루스의 지하교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방사능에 오염된 물과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며 감사함으로 먹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3년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마시고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는데 한 명도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자식 중에 손자까지 지금 다 손자 낳고 얼마 전부터 증손자, 우리 빅터 목사님 증손자가 있습니다. 증손자 3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명도 기억이 없어. 잘생기고 이런데 막 머리도 불났네, 막 이쁘게도 생겨서 자기가 아는 한 그 교회 출신 중에 자식 손자 때에서 기형이 태어난 애도 한 번도.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구원받는 얘기만 아니라 그런 환난 때는 핍박과 순교하는 시대에는 오직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마지막 날 죽어도 억울할 것 없고 순교해도 감사하고 살려주셔도 또 괜찮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는 하여튼 계속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인을 떼실 때까지 아직 환난이 깊이 중간까지 들어가기 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그 환난의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는 휴고 나가에 들어갈 일이 일어난다. 왜? 이것을 감당할 육체가 없다. 천재, 기근 이런 게 아니고 홍수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막 달이 청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유성이 들이받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마 성도와 교회는 들림받을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지구에 임한 환난의 초기에는 왜? 우리가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공부해보면 처음에 2개인가 3개 재앙은 고센 땅의 사람들도 같이 당했어요. 애굽 백성들이나 히브리나 구별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점점 그 재앙이 강도가 세지고 그 피해가 무서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는 내가 구별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재앙으로 죽도록 괴롭게 해도 내 백성은 어떻게 보호하는지 너희들이 잘 봐라. 그게 우리가 휴거를 가리키는, 휴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근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다음 331페이지. 우리가 오늘 여기 얘기까지 하고 내일 또 아침에 사순절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니까 너무 늦게까지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331페이지 밑에 골뱅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 지금 환난과 심판과 재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받으실 영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마지막 날 벌어질 그 뭘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동시에 선지자가 자기가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 울었을까? 그게 비밀이죠. 뭘 봤는지는 얘기하는데 누굴 봤는지 얘기하는데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이 괴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바가드라는 단어입니다. 33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 이 바가드라는 단어는 옷가지 같은 것으로, 옷으로 이렇게 덮어서 가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파생해서 간첩처럼, 스파이라는 거예요. 스파이처럼 몰래 움직인다.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거다. 그게 괴율자라는 거예요. 괴율자라는 말이나 괴율이라는 동사나 명사가 다 같은 바가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율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저 좀 보십시오. 거기 없습니다. 저 좀 보시라니까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가짜 그리스도예요. 꼭 그리스도 같은데 하는 짓도 그리스도 같고 비슷하게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짜였어요. 그 적그리스도 나중에 보면 누구더라? 마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속았어. 그 적그리스도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체로 다 속을 만큼 너무나 적그리스도 같이 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헬라어 단어를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래요? 메시아. 유대인들의 부르는 이름은 적 메시아야. 가짜 메시아. 근데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왜 울어요? 이사야는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쇠잔하였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대표해 자기의 감정을, 자기 온 민족의 그 감정을 이입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왜? 지금은 전 세계적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과 또 적그리스도의 역사와 또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 전 세계 민족 중에 진짜 요만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 나라잖아요. 웬만한 나라가 다 그 나라보다 훨씬 크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 세계를 지금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가 자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 개인이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레프레젠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쇠잔하였도다 쇠잔하였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니 괴율자의 괴율이 심히 크도다. 우리 민족 전체를 저 적그리스도 저놈이
가짜 메시아가 통째로 다 속여갖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 데는 또 맞아 죽고 있으니 이사야가 그 마지막 날 자기 동족이 당한 그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파서 지금 애곡하는 슬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한 331페이지 마지막에 요엘서에 보면 이게 우리가 강의한 34번 249페이지 몇 달 전 작년에 언젠가 나눴던 말씀이죠.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본 게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여호와의 날 즉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이 신약으로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환난 끝에 일어난 일, 종말의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데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인용을 하면서, 인용을 하려면 여러분 그대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옮기지 않고 갑자기 한 단어를 싹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요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하냐면 주의 크고까지 똑같아요. 두려운 날이 영화로운 날로 딱 둔가버려요. 즉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인데, 예수님 오시는 것,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며 기다리던 성도와 교회에게는 그날이 뭐예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렸던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니까 이 날보다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냐.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속에서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한쪽에는 큰 사건이면 똑같아요. 그건 공통적으로. 이쪽에도 큰 사건인데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자는 아까 장군과 왕과 귀족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산과 바다에 우리에게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서 어린 양에게 저 진노의 눈빛을 마주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도 하지만, 그날 어린 양이 오시는 걸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그분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크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제가요 지난주 이제 말부터 드디어 한국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이놈들이 얼마나 조목조목 그냥 정확하게 막 계엄이 왜 타당했고 탄핵이 왜 잘못됐으며 사법부가 얼마나 막 입법부가 개판이 됐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됐고 그러면서 막 탈원전 시키고 막 중국 이걸 고등학생들이 그러고 완전히 고등학생들이 저거 누가 대신 써줬나 근데 아니야 나오는 애마다 지가 쓴 걸 입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가 하겠다고 막 나서갖고 마이크 좀 마이크가 좀 후졌더라고 막 찍찍거리고 그러는데 좋은 마이크 좀 주지. 제가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저거 완전 4.19네. 여러분 4.19 때 고등학생들도 뛰쳐나왔거든요. 야, 저거 만약에 윤 대통령 끝까지 탄핵시키거나 감방 보내겠다고 나오면 전국에 저 어린애들까지 폭동으로 나오겠구나.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참 기특하고 막 제 눈물이 나와 너무 고마워서 저 어린 것들이 저 젊은이들이 저것들이 생각이 있는 것들이네 저것들이. 그런데 목사들은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뉴스를 들었더니 전국 불교 스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불교인들도 탄핵에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지나서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들이 참 뒷북도 제일 늦게 치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고 광화문과 세이브 코리아가 전부 기독교인들이 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정신 차린 기독교인들이 나라 지키는 일에 첫 번째 방파제가 돼서 막았죠.
안 그랬으면 윤 대통령 벌써 길거리 진짜 이렇게 해서 끌려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망만 하고 끝까지 그냥 눈치만 살거든. 제일 끝에 스님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 어린 것들 나온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나오는 목사들 꼴배기가 싫어지고 짐작 좀 나오죠. 뭐 이제 불교 스님들까지 나왔으니 뭐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민주당에는 이제 괴멸적인 파멸의 날이 올 것이고, 전 국힘도 좋아하지 않지만 국힘이 아니라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진실과 정의와 진리의 별에 서는 사람들은 큰 승리의 날을 것이다. 같은 날인데 제가 이제 종말의 때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자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당할 그날 성도들이 크고 놀라운 승리의 날, 경박의 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종말이 자꾸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 신앙이 뭐가 이상하다.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구 한 분이 그래요. 아니 뭐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뭐 필요 있냐고. 아니 그럼 죽으면 되는데 같이 하시다. 순교를 아무나 하나? 거의 순교하겠다는 대부분은 순교할 영광을 차지하지 못한다. 아주 적은 숫자만 순교하는 일에 하나님 내어주시고 그 순교자의 피가 흘러야 마귀의 권세가 깨져요. 피가 흘러야 생명이 있는데 순교자도 필요하세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이 가서 맞아 죽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대표로 몇 사람만 죽으면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승리는 어차피 성도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하나도 걱정합니다. 바른 종말 오늘 세워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어떠한 공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것을 보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의 멸망을 우리는 이미 듣고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